우리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를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써 있는 말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참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귀중히 여길 줄 아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말씀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봐도 먹기를 탐하는 자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포도주를 즐기는 마시는 그런 걸 좋아했다, 혹은 귀신 들렸다고도 했고, 또 혹은 이제 나이 50도 못 됐는데 뭘 아브라함을 봤다고요? 미혹하는 자다, 세리와 죄인 친구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발붙지 못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이 그 말을 주님에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말만 골라서 그래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아마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도 들었지요. 같이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러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물은 건 뭔가니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니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중요한 중점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좀 더 생각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심령 속에 얘기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물으신 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나를,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나를, 앞으로 이 세상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정확히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따라갈 수가 없고,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분을 바로 따르려고 해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알을 때 예수님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 모습을 우리는 좀 종종 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보고 세상 밖에서 보고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에 대한 이 점이 매우 소중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할 때 바로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바로 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을 바로 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물으신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고 간단하게 알고 읽지만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밖에 우주의 주인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그 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주를 어떤 분을 주로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는 얘기예요. 한 분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러고 얘기하지 어떤 데 가보면 가정이 그런 걸 써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주인이 내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거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주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그 사람의 생활은 명예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출세가 주인이 되고 세상 어떤 지식이 주인이 되고 지혜가 주인이 되고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열주인 백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이 말씀했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두 주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둘은 결승팀입니다. 최후의 결승팀인데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물질과 하나님을 이걸 놓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생활은 굉장히 주인이 많아요. 두 주인이 아니에요. 10주인도 되고 20주인 혹은 어떤 사람 수십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살지만은 주님은 오직 내 주님은 주님만이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다. 이 말씀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얘기예요. 그분 한 분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인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구주 노릇을 할 적에 뭘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한다냐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노릇 하시고 제사장 노릇 하시고 만왕의 왕노릇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선지자예요. 33년 동안에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주셨어요. 그 33년 선지자 노릇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재림하실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분은 장차 재림에 주러 오실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리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우주를 다스려요. 지금도 다스리지만은 그때 본격적으로 이와 같이 다스려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요. 그분이 바로 이 주님의 주인인 노릇을 하실 때에 이 그리스도로 하실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내 생활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잡된 생각이 모두가 올 때는 하나님 잘못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신앙 속에, 내 중심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고백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단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이처럼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 듣고 만족하셨어요. 정확한 주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 말에 든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 나라 말로 아들이란,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이걸 아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주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많은 학문을 읽고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 왜 바로 알지 못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알게 주시지 않는다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니? 너는 복이 있다. 바요나시는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복된 자야. 복받은 자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알게 주심으로 아는 거지, 인간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원의 지혜나 세상의 희랍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잘 알지요. 주님의 찬양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고 내가 최고야. 내가 지금 제일 잘 알아. 누가 나보다 높아. 누가 나보다 잘 알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알게 주신 자만이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 만족하셨죠? 영원히 계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주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아.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마.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이름 뜻은 반석이라고 한 뜻이지요. 우리 잘 아는 일입니다. 반석이란 뜻. 내가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거라 베드로라고 해라. 이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주시니 여기서 그러면서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그리고 반석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원관이 내가 교회를 세울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우리들이 참 헌금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기도도 했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주님이 세우세요. 작든 크든지 사람이 많든 죽든지 간에 주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의, 우리 교회의 정의. 그 정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29절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주님이 계신 것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요. 인원은 두세 사람. 장소를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나 중심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가 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모두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됐고 그런 속에서 튀어져 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소그룹 교회 모임이 있고 소그룹 우리가 이제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성전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많이 모이고 굉장한 것이 있고 굉장한 것이 있어야 거기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그 교회를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디서든지 수는 주님 두세 사람 모이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가 바로 교회다. 요한복음 4장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한 여인이 나왔어요.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분하고 대화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하고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나에게 물 달라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뭔고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는 장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것은 두세 사람 모이면 바로 교회입니다. 많든 적든. 그렇다고 작은 것만 교회가 아니고 큰 것은 교회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아니고 큰 것은 교회고 작은 건 교회가 아니다 그 말도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바로만 모였단다면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앞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적은가도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양을 안다. 양들도 나를 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놓고서 불러가면서 양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정말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가는 것은 이름 불러가면서 전부
인사를 했는데 당신 누구요? 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이게 이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인다 보니까 재직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재직이 됐는데 재직을 몰라. 인사를 했더니 누구예요?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 제가 아무개 집사입니다라.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되어진 이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교인과 목회자 그리고 모두가 함께 같이 알아야 되는, 상대방이 알죠. 어쩌면 아마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 알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분이 날 몰라요. 그런 정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피치 않은 생활 가운데 그분을 알고 얼굴도 알고 모든 생활도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는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저녁에도 기도하죠. 기억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생활과 삶 가운데 있어요. 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교우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도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로 있는 분도 있고, 목회자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로 나간 분들이 여러분 있죠? 그분들도 다 제 머릿속에 있어요.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는 못해요. 그러나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이 뒤에,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일을 세우신다. 그리고 교회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는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반석이다 그러니까 뭐야, 반석은 뭐냐? 예수님 반석이다. 베드로와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혹은 베드로의 신앙이다. 혹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거 생략하고, 그렇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다. 작든 크든 주님이 세우신다. 참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요. 인간적으로 되어진 교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다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거기 간섭해 주세요. 늘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있고 주님이 늘 그렇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참된 교회에 대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뭔가 하니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그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노마시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그랬죠. 이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는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마 콘스탄틴 황제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랬어요. 도메시안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한 3세기 동안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에 그가 주님 만났습니다. 300년 동안 이상을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아마 믿는 사람 지금 없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때 로마 인구가 한 7천만 명이 7천만 명이라던가요. 그런데 거기에 600만 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그 속에 있었다는. 참된 신자는 언제 있느냐? 박해시대에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발표된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는데 이북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못 믿게 하죠. 근데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잠깐 동안 이렇게 신문에 한 모습을 봤어요. 그게 그곳에 공개가 안 되지. 어떤 분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 상황을 신문에서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 누구에게? 정확한 주님을 바로 알고 이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 이 종들에게 준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내가 매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 성령 충만받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 알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주에서 그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요. 이건 뭔가에 천국문을 열어준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그런 고난을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금 생각하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가 본관에 이게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이걸 많이 악용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로 주어진 일들이 있단다면 그 입에서 조심해야지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문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지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팔았습니다. 반은 감췄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내 땅 반값이 전부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네가 누구를 농락하느냐? 누구를 속이느냐? 누구에게 거짓말하느냐? 그러고 얘기했어요. 네가 사람에게 한 게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삽비라도 왔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때 문 닫지요. 베드로가 문 닫기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때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하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고. 아무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법도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지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법조문을 읽는 정도의 그리고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밖에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이 맞으니까 내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요. 회개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 닫혀주셔요. 이 고난을 누구에게 줬느냐? 죄 중에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진리 안에서 당연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죽였더라도 답답합니다. 그 일들이 잘 안 풀려가요. 왜요? 정확하게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함부로. 그래서 이런 교회는 절대로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일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을 바로 합니까?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들 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사는 생활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단다면
그래서 얘기해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로 알았단다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잘못 알면 아무리 바로 가려고 해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바로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세요. 주님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얘기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